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까지 우리가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께서 양의 문이고 또 누구든지 예수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럼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에는 증거가 있겠죠. 그 증거가 뭐냐라고 보니까 그 구원의 증거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전한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일관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 또한 이 복음의 일관성이 있어야 예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변질되면 이것은 예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변질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통과 또 율법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귀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하고 위대하신 분이 아니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요 한 분뿐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지구상에 많다고 했지요. 과학적으로 업적을 남긴 사람도 많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위대한 유산을 남겨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거나 훌륭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기억될 뿐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분으로 우리 안에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 유일하신 분과는 그 무엇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다른 종교와 비교를 한다든지 예수와 또 다른 어떤 다른 것과 비교를 한다든지 이것은 견줄 수가 없는 그런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또 알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대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죄의 무게가 크든지 또 무겁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사야서를 새벽마다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돈 없이 값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속으로 들어왔고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늘의 여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이스라엘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떠나 있는 삶이 바로 우리는 죄인의 모양 그대로 죄된 모양 그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미움을 받거나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인내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 경주와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달리기의 복장에 맞는 옷을 입고 그에 맞는 신발을 신고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죄의 옷을 벗고 이제 죄의 무게에 둘려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발목이 무겁고 몸 자체가 무겁게 짓누르기 때문에 뛸 수 없다는 거예요. 뛸 수 없는데 어떻게 상을 바라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죄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유혹은 하나님께 대해서 완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말씀을 읽고자 해도 읽을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가 딱 막혀져 버린 거죠. 그리고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가슴으로 영혼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말씀하는 완고함입니다. 이 완고함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자신의 방법을 세우고 자신의 머리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맡겨야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불신의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가정도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요, 부모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건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도, 이 시간을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빅밴드에서 예배인 대자로 활동하는 송경민 작곡가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행복이요 그 안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며 은혜라는 곡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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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찬송의 가사 은혜라는 이 곡을 듣고 부르면서 우리가 당연히 누려왔던 이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놓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앞에 쌓여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와 있죠. 이 은혜가 와 있는 사람들은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아픔도, 이 몸의 질병도, 마음의 상처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알 때 은혜의 값은 더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어떤 이는 이 은혜를 누리는가 하면 어떤 이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슬퍼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시간을 다 써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을 몸에 예수의 고난을 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생명으로 다시 오신 것이, 다시 나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우리 죽을 육체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 우리 죽을 몸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말씀하신 대로 따라갑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문맥 안에는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를 구별하기 위한 식별법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싹군 목자는 위태한 상황이 오면 양을 버리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싹군 목자는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리가 오면은 양을 희생시키더라도 자기들은 살겠다고 도망가는 싹군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흔적을 나타내는데 죽어도 사는 영광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듯이 너희도 또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을 잘 치고 돌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그런 양을 돌보는 그 심정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리더들은 양을 돌보는 심정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하죠. 또다시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다시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목자에게 양을 맡깁니다. 그 양을 맡길 때는 그 양을 충분하게 먹일 수 있고 그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양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각각 아직까지 이 믿음의 온전함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시험 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호소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그 양무리들을 위해서 내게 목숨을 버리라고 한다면 저는 그 목숨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놓지 않는다면 절대 저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고 그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해달라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부짖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고 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지만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통하여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구원의 방법대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속죄의 방법이 바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속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방법이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견인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양들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도 있고 싹군도 있기 때문에 이 음성을 잘 식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존재하지만 싹군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리더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목회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선교사님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선한 목자인지 싹군 목자인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안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목자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선한 목자요 싹군 목자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이 말씀대로 선포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선한 목자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목숨을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임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증명된 목자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소경이나 다름없고 이미 강도에게 점령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나와 있듯이 심판이 이미 임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면 잘 믿고 속으면서 진리를 말하면 믿지 않는 것이 이미 형벌받을 자로 정해져 버린 것입니다. 본문 3절의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목자가 부르는 음성을 듣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한다고 하십니다. 문지기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줘야지, 목자가 아닌데 문을 열어주면 큰일 나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게 문을 열어주어서 멸망받을 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뭐냐? 율법으로 사람을 얽어맨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닌, 은혜의 삶이 아닌 율법으로 매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자신의 종으로 부리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단의 개수들은 스스로 신이 되어 있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숭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여튼 자취를 감춰놓고 있어요. 그래서 늙어가지고 이제 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천지 이단들은요, 이제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그 이만희 씨의 어떤 행보를 지금 나타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 외에 무언가 더해진다는 것은, 무언가 더해져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싹군입니다. 특히 신천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싹군에게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든 헌신과 봉사, 그리고 섬김도 구 속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 속에 은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감격과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것이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두려움에서 봉사하고 두려움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돈을 많이 내면 어느 지파의 높은 자리로 올려주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람들을 미혹하여 데려오면 상급을 준다는 식의 가르침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집단적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사기 집단이에요. 문지기는 목자의 소리를 잘 듣고 문을 열어주어야 양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지기는 목사님, 또 선교사님, 그리고 교회 리더들, 집사님, 장로님들,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은 충성되어야 하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도록 더하거나 빼거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기분을 맞추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말씀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와 영원권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의 크기와 건물이나 어떤 인기 노름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비유를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이해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양의 문임을 설명해 주고 있지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예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뿐이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싹구는 이리가 오면 제 양을 버리고 달아나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면서 양을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늘 양의 문이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다 미리 가셔서 닦아놓으시고 털어놓으시고 안전하게 해놓으시고, 또 올가져 있으면 다시 곧게 펴주시고, 사막에 미리 가셔서 거기에 물을 준비하시고 강을 내시고, 이것이 바로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인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도둑이 누군지 강도가 누군지 식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썩어짐의 종노릇 안 돼서 도둑에게 당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르게 식별하고 더 이상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적질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라고 10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스스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죽음에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면서 구원의 조건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고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본문 20절로 21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귀신 들렸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 일만 보더라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는 평범한 일이 아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하고 기우뚱하고 이상하게 생각은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혹에 쌓여있던 유대인들이 예수께 와서 항의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말하지요.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를 내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많은 증거들을 너희에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양이지 따르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에게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영생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양을 예수에게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양들의 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양들이 아니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또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서 신성 모독을 했다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 안에, 즉 예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고치신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뒤집는 것입니다. 누가 그 눈을 날 때부터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뜬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에 다시 손을 대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 수정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락을 걸어놓죠. 그럼 그 락을 누가 풀 수 있어요? 그 락을 걸어놓은 사람만, 핸드폰 주인만 풀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소경의 눈도 감기게 한 분만 뜨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뜨게 했어요? 예수님이 뜨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창조의 이 모든 창조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하나님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어쩌다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지 며칠이 됐다고 그랬어요? 나흘이 됐다고 그랬죠. 나흘. 사흘인가요? 나흘인가요? 죽은 지 나흘이라 그랬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근데 그 죽은 지 나흘이 된 그 냄새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은 또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무덤을 지키게 했던 제사장들이 예수의 부활 사건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선생의 시신을 훔쳐다가 다른 데에 묻어놓고 부활했다고 한다고 거짓 증언을 돈을 줘서 하게 했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날까지 확실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금식하면 낫는 것을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우리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 속에 오늘까지도 이 일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벙어리가 말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들도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나 같은 죄인이 새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자로 감사하며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3년 동안이나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이 살아있었던 동안에는 유대 땅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땅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들썩거렸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뜨겁게 세상을 달구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너는 내 양이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나는 선한 목자다. 너의 목자가 되어서 너의 인생과 함께 내가 함께하고 있다. 이런 소망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선한 목자의 심정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를 세상에 위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선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맡겨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벗어난 양들도 있고 상처 입은 양들도 있고 또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양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리들과 함께 싸워가면서 이제 양을 구해내는 영혼 구원의 사랑의 영적 야성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영적 야성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양이면 누구도 예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원수 마귀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반증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확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반증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을 설명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선한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듣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우리는 계속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참여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서 또 들어가면서 꼴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강도와 절도와 도둑질을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도둑질을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강도에게 늘 빼앗기게 돼 있어요. 선한 목자와 싹큰 목자의 식별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은사보다 앞서야 하고 말씀이 섬김과 봉사보다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섬김과 봉사는 자기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빨리 식어버리고 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한 순종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하셨다면 분명히 순종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석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은 결코 어떠한 풍파가 몰려와도 무너지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또 말씀 위에 인생을 놓으십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솟아나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또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아리고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의인이 무엇으로 살리라고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 그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저는 늘 부족하고 저는 늘 또 이 믿음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행동하는 거 보면은 생각하는 거 보면은 또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서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 믿음으로 사는 증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권사님은 권사님 믿음으로 살고, 또 우리 수군 전도사는 수군 전도사의 믿음으로 살고, 나는 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 믿음에 따라서 숨을 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수많은 승리의 간증들을 뽑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으로 또 우리의 인생에서 생명의 생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외에 생명의 생수가 없고 구원을 주실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양의 문이 되시고 생명의 생수가 되시고 또한 목자가 되신 그 예수 앞에 우리가 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원히 영접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이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와 싹군에게 도적질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다시 무장되고 다시 무장되어서 영적인 야성을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뽑아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구원하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